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제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법 레위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1장에서 11장에서 15장은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6제일에 속죄일이 나오고 속죄일을 이제 전환점으로 해서 자, 18절에서 18장에서 20장은 정결법과 대비가 되는 성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정결법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의식적인 정결이었다면 이 성결법은 윤리적인 정결로 이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성결법의 첫 시작이죠. 이제 윤리적으로 어떤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우리의 삶과 행위를 통해서 윤리적인 정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5절은요. 이 18장부터 20장까지의 이 성결법 전체에 대한 서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너는 2절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자, 이제 18장부터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라는 이제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혹은 이걸 줄여서 나는 여호와라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는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즉 이 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임을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자,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너희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너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라. 그래서 이러한 윤리적인 명령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끝에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라. 이제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윤리적인 정결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오늘 이 3절부터 이 정결법의 서론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이제 이 윤리적인 정결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 두 번째로요.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아라.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사는 삶, 구별된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윤리적인 성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법과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5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게 된다라는 것은요. 제대로 된 삶, 온전한 삶,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풍습들, 애굽의 풍습으로 사는 것은 사실 그건 제대로 되는 삶이 아니라 그게 잘못된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식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참된 인간다운 삶, 인간됨의 삶이다. 그것을 이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아라. 이것이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 이어지는 성결법, 윤리적인 정결의 이제 전체 서론이고요. 자, 이 18장에서 성윤리가 나오고요. 또 20장에서 똑같이 성윤리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적인 정결의 제일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적인 구별됨이죠. 세상과 다른 성적인 거룩함, 성적인 윤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구별됨의 첫 자리다, 시금석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6절부터 이제 23절까지 금지된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6절부터 18절까지는 근친 간의 금지, 가족 간의 이런 성관계의 금지를 말하고 있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근친상간 외에 금지된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18절 내용을 보시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었는데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쓰여진 그 당시의 관점으로, 원독자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자, 고대 근동의 풍습을 보면 당시 이제 시족 사회였고 또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도 당연히 이 동족 결혼, 종내 결혼이 장려되고 지지되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복 누이와 결혼했고 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족에서 아내를 찾는 것,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동족에서 이제 아내를 찾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사회에서 이처럼 종내혼, 동족 결혼은 이제 장려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이 동족 결혼을 이제 금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금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본문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레위기 6절부터 18절의 내용을 이렇게 도식으로 나타내 보면은
이런 이제 도식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나와 아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성관계가 금지되는 것은 이제 나의 직계 가족, 또 아내의 직계 가족, 내 부모의 이제 형제, 결혼에 의한 가족 관계.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금지가 되냐면 삼촌까지는 결혼이 금지가 되는 거고, 사촌부터는 이제 결혼이 가능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이런 중동 국가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뭐 미국에서 뭐 특별한 주 같은 경우에는 사촌 간의 결혼이 이제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자, 이처럼 이 가족 간의 이 성관계를 이제 금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 관계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은 가정이 해체가 된다. 그러니까 이 사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결혼이란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의 이 창조 세계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인데, 이 가정을 해체하고 위협하고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가족 간의 이러한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가정이라는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가족 간의 관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유대 사회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죠. 그 다윗의 그 자녀들 간의 이런 근친 간의 관계가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것들은 당시의 가나안과 그 근동과의 구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이 근친 간의 결혼을 장려했고, 뭐 애굽이라든가 이런 로마 같은 사회에서는 그 왕족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근친 간의 결혼을 오히려 더 장려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근친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고대 근동 그 주변 가나안과 주변의 그런 결혼의 풍습과는 결이 다른 모습이었다. 그들의 그런 성 생활과는 다른 모습을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셨고,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가족 외에 금지된 성관계인데요. 이제 월경 한 여인과는 관계를 맺지 말고, 이웃의 아내는 당연히 이제 안 되는 것이고요. 자녀를 몰래에게 주지 말아라. 이제 몰래가 또 뒤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 우리가 살펴보겠고. 자,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한 것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이제 동성애를 금지하고요. 23절에서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게 하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이제 수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수간 같은 건 당연히 금지되는 거고, 이제 뭐 동성애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주변 국가에서는 이런 동성애라든가 수간 같은 것이 이제 많이 행해졌다. 이것이 이제 그런 이제 학자들의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뭐 고대 근동의 히타이트 법전에 보면은 양, 소, 돼지, 개와의 수간은 금지했으나 말과 나귀의 수간은 금지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뭐 기록이 있다든지, 이런 걸 봐서 이런 것들이 주변 국가에서는 허용되어지고 행해졌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동성애라든가 이런 수간을 이제 엄격히 금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금지한 그 본질적인 의미는 문란하다, 이 문란한 일이다의 이 문란이 히브리어로 테벨인데요. 이 테벨이라는 말은 뒤틀림, 혼합, 이런 의미가 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이제 흐트러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금지된 것이죠. 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동성끼리 관계를 갖는다는 것, 또 종과 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동물과 인간이 관계를 갖는 것, 이런 거 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이제 흐트러뜨리고 깨어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금지된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의 개념에 완전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이제 이런 완전성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 다른 본문이나 이 신명기 본문을 보면은 다른 종이 다른 가축을 교미시키거나 밭에 뭐 2개의 종자를 섞어 뿌린다든가 2가지 천의 옷을 썩는 것, 이런 것도 이제 페벨이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안에 거할 것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 말씀드렸듯이, 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윤리적인 정결법인데요. 그 첫 번째가 성적인 그런 정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세상은 뭐 이제 간통법도 이제 우리 없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성적으로 많이 개방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것과는 구별된 성적인 윤리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구되는 정결한 삶, 거룩한 삶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